영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시지 않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잠깐 동안 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사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함께 공유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기에 사신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식으로 성경을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는 영, 생명 이런 거 잘 사용해요, 안 해요?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를 굉장히 쉽게 접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지금 이게 겨울이 다 들어가는데도 비가 계속 와요. 이건 지붕 수리했는데도 계속 새가지고 지금 모든 것에는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대충 지붕을 덮어버리니까 지금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 우리 병이 나도 병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진찰부터 하잖아요. 검사부터 하고, 이 병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라고 했지. 그래야 정확하게 알죠. 옛날처럼 한의원에서 진맥해가지고 어디가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안 하죠. 이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이래서 이러한 언어를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오는 우기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가 와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비가 내려와가지고 3월달까지 비가 옵니다. 4월달에도 조금 이제 늦은 비로 옵니다만은 5월달부터는 비가 뚝 그쳐요. 그래서 5, 6, 7, 8, 9 때로는 10 그래서 한 5, 6개월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우리는 이 산악지역이라서 물 저장하기가 좀 쉽잖아요. 여기는 물 저장도 상당히 어려워요. 강이 있습니다만은 요단강이 있습니다만은 요단강이 이 지중해 바다보다 400m나 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래 옛날에는 이 물을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밑에 있는 물을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끌어올리는지만은 옛날에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가 내릴 때에 저장소를 만들어서 빗물을 모아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있으면 샘물이 나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샘물이 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 물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이 그래요. 고대 예루살렘은 기온샘이라고, 여러분 굴 들어가셨죠? 굴 들어가서 샘 경험해 보셨잖아요. 실로암까지 내려갑니다. 그 실로암 거기에 이제 물을 모아놓으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쓸 물들을 그 실로암에서 길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덕배기란 말이에요. 언덕배기를 물 지고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 때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5,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철에는 저장했던 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9월달, 10월달 가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리면 뭘 기다려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근데 만일 그때 비가 안 오면은 그 해는 망하는 거예요. 씨를 못 뿌려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언제나 그때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해가지고 비가 언제 오나, 비가 언제 오나. 근데 비가 다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의 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비를 맞아요. 우산 안 씁니다. 왜? 얼마나 기다리던 비입니까? 네. 그래서 저들에게는 그 처음 내리는 비, 그걸 단비라고 해요. 단비. 얼마나 기다렸는지 단비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비, 물,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흔하게 쓰는 것이 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식당에 들어가면 돈 내고 물 먹어요? 물은 그냥 주죠. 만일에 돈 받고 물 먹는다면 그 식당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안 가지요. 왜? 우리는 물이 흔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외국 가면 또 성수일에 가면 어때요? 물은 반드시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도 그 시원하게 해가지고 물 팔잖아요. 짭짤한 수입됩니다. 어디 가든지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물이 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딱 뭐가 떠올라요? 물.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물은 생명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냐? 영은.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볼 때에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혼이 있다. 그래서 영, 혼, 육 또는 혼을 그냥 육에 영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육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복잡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이 있고 영이 있다. 그 영은 뭐냐면 그 영이 우리 어떤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하면 이것도 뭐예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것은 물. 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피가 흐르잖아, 피. 그래서 피를 쏟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도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우리의 이 몸은 피가 있어야 살아가니까 피도 생명을 상징하고 물 역시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영, 피 이거 뭐 각기 다른 단어지만은 이게 다 뭘 상징해요? 생명.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절대로 필요한 이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제일 첫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죠. 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요한한테 왜 선생님만 여기다 기록하고 다른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왠지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 기적을 제일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두에,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 우리가 따져야 별 소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2번씩이나 그러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번만 그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런데 마태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기록이 없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시작을 물과 피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과 끝나는 부분입니다. 끝부분에도 물과 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일부러 요한복음을 구성할 때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해요? 물과 피로 시작해서 물과 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도 뭡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물과 피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강조할 때에 비슷한 이미지, 비슷한 낱말을 두 개를 같이 놔요. 이걸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요? 병행은 뭐예요? 옆에 나란히 놓는다. 비슷한 말을 두 개 나란히 놓음으로 인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래서 물과 피는 두 개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거기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그리고 권위는 뭐예요? 권위라고 하는 뜻은 뭔지 아세요? 권위. 권위는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게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왜? 대통령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헌법 내에서 하는 거죠. 이게 공화국입니다. 네.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왕국은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그 입에서 나오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경찰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져 있죠. 경찰의 권위가 있죠. 교통 정리를 합니다 하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경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와도 교통에 관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경찰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거기서는 경찰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스티커 발부합니다. 그게 권위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 가르침 속에 말 속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는 귀신한테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고 또는 그물을 깁고 있던 그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잖아요. 낚는다는 단어는 없어요. 사람의 어부. 사람의 어부니까 이제 풀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우리는 낚는다는 것은 낚시할 때 낚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물로 낚지는 않잖아요. 그물은 뭐예요?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 말을 해서 낚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그물을 당겨라! 당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어부입니다. 사람의 어부. 보세요. 청년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 하니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따랐어요. 아니, 뭐 때문에?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따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어서 귀신도 그 말에 순종하고 병든 자들의 그 병들도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치료가 되고 부르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계속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우리가 그 형제들도 알고, 그 아버지 그 요셉 그 목수했던 그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누구냐 이게 누구냐? 저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저런 권위를 행하는데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즉 가나 혼인지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사건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직도 좀 의심스럽죠?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아들로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오실 그분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속에 100% 믿었어요? 100% 아니었죠. 왜?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 그 사람 몰라요. 나중에는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자신만만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야, 웃기지 마라. 답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했던 믿음은, 고백은 사실 고백했지만은 100%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과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구였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이것을 계속 좀 묻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냐.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나도 90%가 아니라 100%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예수님 이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고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수근수근거리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말하는 거 듣고 놀랬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나중에 가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면은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였구나 하고서 깨우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배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가운데에 돈 버는 기쁨도 있지만 무슨 기쁨이냐면은
배우는 기쁨이 있어요. 모르는 사실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김수 집사님 요즘 책 많이 읽어요? 네? 공부해요? 공부해야 돼요. 왜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이 우리의 눈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세대 그 교수 김형석 철학 교수, 그분은 100살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썼어요. 100살이 넘어도 책을 써요. 지금 아직도 책을 써요. 그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알아가는 기쁨. 이것은요, 100살 넘어도 할 수 있어요. 100살 넘어서 등산만 가지 마시고. 우리는 뭘 알을까요? 성경을 알면 더 좋잖아요. 성경을 알면. 이 성경은 성경만 읽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적인 것, 성경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성경의 깊이를 더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고 그 깊이를 더해 갈수록 우리의 깊이도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 예수가 과연 누구였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너희들을 알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하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왜? 가르쳐야 어떻게 해요? 기억나고 생각이 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예수님은 책을 안 남겼어요. 원래 유명한 사람은 책을 안 남깁니다. 그 제자들이 기억하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런 말씀하셨지 하고 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쓴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배우고, 예수님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잠시만 살아갑니다. 몇 년 살아가요? 길어봐야 100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그냥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다. 하늘로부터 왔다니까 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요한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전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전 곳이 어디예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라는 것은 거짓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거짓 생명이 있습니까?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참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하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은 참된 거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것을 증명한 겁니다. 따라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을 먹어라. 빵같이 먹어라. 내 피를 음료수같이 마셔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은유법, 이러한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식인종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의 혼연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다. 그거 공급하지 않으면은 단식하면은 누구같이 8일 만에 실령합니다. 8일 만에 실령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도 시험 받으셨는데 저도 금식 못해요. 저도 금식하면은 저는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안 돼요. 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의지가 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못 견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몸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시적이에요. 우리 음식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그럼 어떻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당신이 누구예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고 어떻게 영접합니까? 손님으로 오신다면야 우리 집 안방이라도 내드리고 대접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속에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 그분에게는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그분의 한 말씀에 의해서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역사, 이게 뭐예요? 그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것. 저는 그 제자들이 신비로워요. 야, 도대체 어떤 권위길래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하는 한마디에 그냥 버려두고 따를 수 있을까? 대단한 권위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영생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가메시 같이 저 깊은 바다 속으로 갈까요? 쉬면 속으로 들어갈까요? 우린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10m 저 바다 속도 못 들어가요. 우리 긴급수사님은 한 몇 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수영을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들어가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최종 권위의 그 말씀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물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최종 권위를 가신 분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능력이 되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생이구나. 영생의 삶이구나. 또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최종 권위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모든 가르침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잠시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